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정을 세우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서부터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신 그 계획서부터 하나하나 다 알고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살며 그런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서부터 25절.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이 19절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도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아멘. 저는 오늘 자식을 감옥에 보낸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마음이 먹먹하고 힘들어서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아이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축복하지 못하는 부모의 메마른 심정, 하나님의 언약이 방해받는데 그 방해받는 그 과정 속에 부모의 역할,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 뭔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울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음녀에게 맡기기도 하고 세상에 짓밟히기도 하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그러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처절하게 심판하시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에 그렇게 하죠.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을 살피는 일들을 잘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외적으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먼저 잡아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저부터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나이에 이제 다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아니구나. 지금서부터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며 말씀 선포하며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우리라도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견고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짝을 이루며 도움을 받으며 사랑과 신뢰와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그 주신 그 행복을 누리라고 인생을 허락하셨고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그 아무리 죄악이 넘치고 자녀들이, 부모들이 잘못해서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견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배필을 주기 전에 아담한테 주었던 것들이 공중의 새, 물고기, 들짐승 이런 동물들을 다 주어서 이름을 짓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통했다는 얘기거든요. 본질이 통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배필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탁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로 이끌어 주시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이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다. 남자에게서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연합하고 온전히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같이 연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가정 계획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 속에 뿔을 발라서라도 달콤하게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계획 속에 이어져 있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현실적인 창조 사역을 우리 남자나 여자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복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더라고요. 지난번 태안을 갔다 왔는데 중림교회 가목사님 아들이 요만할 때 봤는데 43살이래요. 갔다 오면서 좋은 일이 생겼어요. 37살 난 자매하고 중매를 서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은 서로 사진 보고 오케이, 잘생겼네, 괜찮네, 자매도 아주 통통하게 생겼고, 현이 형제도 보니까 아버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게 네모난 얼굴 형태로 통통하게 살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 사진 좀 줘보세요. 지금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잘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속에 진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속에 남겨주신 이 어린 자녀들, 이 자녀들 정말 결혼 잘하고 믿음의 가정들 이루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열심히 빌어주고 격려해주고 시집장가 잘 가도록 정말 축복해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멋진 사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계획을 세우실 때 기본적으로 세우신 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여기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읽은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아담이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잠자고 있는 아담의 갈빗대를 우두둑 부러뜨려 갖고 그것을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 남자를 이쉬, 여자는 이샤.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나온 한 인격체 이씨와 이시아. 요즘 뭐 특성도 결혼식장에 가면 부르는데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실 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게 만들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기의 짝을 갈빗대 한 짝을 찾게 만들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 기본 질서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 한 달인지 1년인지 몰라도 주도권 잡지 못하면 평생 잡힌다고 서로 주도권 싸움하라고 그러면 그게 성경보다도 더 유명하게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아이한테도 아유 아내가 쉽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자하고 북어는 두드러 패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요즘 그래갖고 살아남을 남자가 몇 명이나 있냐.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야. 정말로 사랑해 주는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거를 이루지 못하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다. 요즘 뭐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져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좋기 때문에가 아니라 서로 채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서 배필로 서로에게 배필로 준 건데 그것을 잘 모르고 또 질서에 있어서도 내가 주도권을 잡느니 네가 주도권을 잡느니 이런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사도 그 베드로를 통해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에베소 교회나 알려줬죠. 남편들한테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은 만큼 사랑하라고 그래요. 아유 참 쉽지 않죠. 또 아내한테는 복종하라고 그러죠. 복종. 요즘 아마 남자가 죽는 것보다 여자가 복종하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시대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가 있다. 질서. 이 질서라고 하니까 제가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에 대한 마음속에 원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한테 한 대 맞은 게 그렇게 마음에 팍 박혀갖고 아버지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에베소서 6장을 읽으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도무지 이 목에 가시같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아버지 엄마 다 있는데 육성회비 한 번 못 받아가고 아버지한테 용돈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정말 저를 너무 방치해서 키웠잖아요. 아유, 또 코끝이 살짝 찡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대철아,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네가 있기 위해서 너네 아버지가 필요했어. 사랑하는 너를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꼭 필요했어. 너 그런데 내 말대로 한번 공경하면 안 되겠니? 그런데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너무 딱 닦고서 일어나갖고 어제 지금서부터 이제 아버지하고 그렇게 아버지하고 짧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모습을 나누다가 교통사고로 일찍 가셨어요. 그때 마음속에 감정이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힘들게 막 다가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셨는데 네가 있기 위해서 부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교훈 하나가 제 인생 속에서 그렇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그 어떤 핑계로도 꺾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계획 속에서는 이 질서가 있다.
이 질서를 지키는 가정, 가문은 복된 줄 믿습니다. 이 질서가 아무리 정말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창조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간혹 가다가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을 봐요. 남편이 정말 형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정말로 가장으로 생각하면서 깍듯하게 섬겼던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후에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됐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가정계획 속에서는 둘이 아니요 하나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창조의 하나님의 비결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 각각 개체죠. 그러나 두 사람이 언약으로 사랑으로 묶여짐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신비를 갖게 만들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 18절 말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뭐를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서로에게 돕는 배필을 줬습니다. 요즘은 참 언약들을 잘 안 지키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손해볼지 왜 미쳤어? 그러고서 쉽게 이혼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율례와 법도를 너무 쉽게 어기는 시대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슨 법이 작동이 되겠어요? 보이는 가정을 이루는 이 사랑의 법마저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그리고 배필, 또 하나는 그 안에서 가정 속에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들이 너무 방해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 지혜 자매 시집 가는 걸 놓고서 좀 기도를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딸아이 그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몸과 마음과 믿음과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낳아서 나시린처럼 키울 수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딸들로 세워주시고 정말로 건강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용사와 같은 남편으로, 가장으로 세워달라고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도무지 이루려고 하지라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몽골에 있는 이호영 선교사님이 누구죠? 유진 피터슨의 글을 하나를 보내면서 욕망에 대한 얘기를, 욕망을 절제해야 되는 얘기들을 장문으로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냈어요.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열망에 의해서 자녀를 낳고 재정을 모으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욕망이 인정되는 그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권능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욕망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저쪽에서 쓴 글은 우리 너무 욕심꾸러기예요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저는 역설적으로 그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죠, 아담 스미스의 경제 이론을 보면
세상 속에서 욕망을 절제만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욕망, 재정을 벌어서 자기 아내와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열망을 무너뜨리면 시장 경제는 작동이 안 됩니다. 이게 자본론 아니에요? 아담 스미스의 그 자본론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은 절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욕망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 주권 안에서 질서와 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현숙한 여인이 필요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분별력이 있는 남성이 필요한 이 시대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식들 정말 잘못한 거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아까 정말 울음으로 밖에 대답할 수 없는 참 속상했어요. 한 40-50분 통화를 하는데 자녀에 대한, 그래 얘가 지금은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일어나게 만들 거야,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한 믿음과 비전을 너무나도 쉽게 짓밟아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이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 나이가 됐으니까 뭐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녀 출산의 복까지는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멈추지 말아야 될 거룩한 뜻을 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가정의 축복,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그 속에, 가정의 축복 속에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기쁨과 사랑이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하시고요?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가정 속에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엄중한 사실 앞에 우리가 놀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그래, 여러 가지 근심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렇지만 사랑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무엇이 막을 수 있겠어요? 무슨 당위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정 속에 그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가정 속에 주신 축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빛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 이 자녀는 어쩜 이렇게 충성스러운지, 이렇게 책임감이 강한지, 어쩌면 이렇게 부지런한지요, 어쩌면 그렇게 배타성이 있고, 배타성이 아니라 이타성이 있고 정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지요.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정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 말씀 잘 알죠? 그러므로 너희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너무나 암송을 잘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라지는 그 일, 그것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기필코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다른 데 한눈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언약의 말씀 안에서 세워놓는 이런 일들이 꼭 이루어져야 될 줄 믿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루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운영하라고 했을까? 어떻게 하면 복 주신다고 했을까? 똑같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두 구절만 마음에 묵상해도 참 기도할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복종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우리가 사랑을 잘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참 사랑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섬김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정 속에 사랑과 섬김이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가정을 잘 운영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너 그러면 큰일 나. 양육하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윗도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 너희 놈 그렇게 하면 못 써. 야단치는 얘기 한마디 못하는 참 힘없는 부모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마음속에 자녀를 정말로 복되게 하려고 한다면 그 자녀가 꼭 복받을 그 길을 가도록 사랑으로 권면하고 섬겨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운영에 대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유대인의 예배 생활을 보면은 예배 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있지만 절기마다 식탁의 교제가 예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정성껏 식탁을 준비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 마음을 나누고 하면서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머리 다 컸는데 말도 안 듣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어저께도 진리고 오늘도 진리고 내일도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힘을 다해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정말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 속에 이런 가정을 이루도록 그냥 어느 날 가정을 이루게만 한 게 아니라 준비를 시켰죠. 그 준비 중에서 첫 번째 준비가 있다고 한다면 육체적인 준비입니다. 신체가 건강하게 자라나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몸을 잘 간수하고 아담하게 간수하고 청결하게 간수하고 정말 건강하게 간수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니까 건강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솔깃해요. 저는 생강과 관련된 생강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왜 다른 것보다도 생강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 나오면 그걸 그렇게 찾아보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배가 차고 뭔가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찬바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폐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기관지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이게 만성화되면 온몸에 여기저기 무너져서 건강을 잃게 된다. 그러니 생강하고 뭐 넣고서 먹어라,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생강 먹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건강한 몸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요즘은 지 같은 경우는 손톱 관리는 어른들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몸 헬스클럽 이런 것들도 하는데, 막 돈 들여서 하는 건강이 아니라 생활 속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가정력인 것 같아요. 그 가정이 어떻게 사느냐, 야식을 먹는 집, 안 먹는 집, 운동을 하는 집, 안 하는 집, 너무 그냥 막 의무적으로 해갖고 막 괴롭히는 게 아니라 건전한 생활을 통해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정도는 애들한테 한번 읽어보고, 그런 정말 정승 집안의 삶이 어떤지를, 몸은 어떻게 관리하고 농토는 어떻게 관리하고 시간은 어떻게 관리하고, 밖에 나가서 5살 이상은 아버지같이 5살은 형제같이 이렇게 사람의 그 규범들을 가르치면서 정말로 멋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적 준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배경이 녹색 배경을 해놨더니 가운데 구멍이 뻥 다 뚫려버렸네.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저도 나오고 저쪽 그림도 나오고.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은 8장으로부터 연결되고 8장은 6장으로부터 연결되고 6장은 2장으로부터 우리의 몸속에 온갖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안에서 연합하게 하여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데 성령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살렸다. 성령 안에서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사는 것은 요즘은 60, 70은 훨씬 넘잖아요. 100살, 120살 바라보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잘 배워도 다 놓고 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진리들은 영원히 천국에서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법도인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관계를 배워야죠.
복종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나눠줄 줄 알고 정말로 자기의 몫을 다하는 이 관계의 삶을 배우지 아니하면 존경받을 줄도 모르고 존경할 줄도 모르고 그냥 정말로 준비되어지지 않고서 결혼을 하면 그것을 배우고 알 때쯤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서부터라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내가 그 삶을 다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 안에서 살리라.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남자가 가져야 될 것, 여자가 가져야 될 것, 그 중에서 뭐 놓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신앙적 준비죠.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되심, 창조주 되심, 복의 근원 되심을 나타내고 그런 은혜를 이루어 나갈 그런 가정.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을 믿음의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언약으로 묻게 해주시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나타나는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 살아갈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알려져서 이 축복이 자손 만대에 가르쳐주는 정말로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